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전에 대한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구속 경륜까지 다 살펴보았죠.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수룹바벨 성전의 구속 경륜 4가지를 두 강의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성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주전 537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은 후에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주전 516년에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지은 성전이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왕이 중심이 되어서 지은 성전이고, 수룹바벨 성전은 1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지도자로서 지은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이 돼요. 그래서 주전 516년이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어졌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성전의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수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그래서 13강까지 이 성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전은 세워졌지만, 자, 이제 이게 성전의 모습인데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이 전체를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이 전체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벽이, 문과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지 못하고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주전 586년에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에 이 성전의 문들과 이 성벽들이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이 주저앉게 되고 성문도 불타가지고 그냥 문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벽도 반 이상 다 그냥 무너지고 불탄 상태로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성전도 지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벽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벽 공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을 공부하고 성벽을 공부하는데, 이 성벽이 성전에 대한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성벽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이 전체 그림이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0월 13일, 14일 날 저희가 주문진, 오색 이렇게 한번 이제 일정을 잡고 있잖아요. 이때 13일 저녁에 주문진에서 전부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에 대한 구속 경륜에 대하여 제가 이제 교재를 아직 이제 최종 완성은 못 시켰는데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은 이 전체에 대한 이 성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자들을 통하여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니까 주전 516년에서 주전 444년에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성벽은 성전이 세워지고 72년 있다가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은 이미 주전 516년에 세워졌지만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완전히 문과 함께 모양을 갖추고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주전 444년 성전이 세워지고 72년 만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벽 공사가 주전 444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면 주전 444년에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벽 공사가 집중적으로 공사한 지 52일 만에, 날짜로 본다면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것은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52일이 안 나와요. 종교력으로 계산해야 돼요. 종교력은 태음력이에요. 그래서 홀수달은 30일이고 짝수달은 29일까지 있는 1년이 354일짜리인 태음력이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력으로 계산하면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가 52일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처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그럼 이때부터 5월 4일부터 그러면 성벽 공사가 시작됐느냐? 이것은 본격적으로 아닥 당시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게 이때고, 성전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성벽 공사가 진행된 것은 2차 포로 귀환 때부터 시작이에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부터, 이때가 주전 458년이에요. 주전 458년. 그래서 이때부터 성벽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4장 말씀 보면, 에스라서 4장의 8절 이하 말씀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벽을 다 세우게 되면 자기네 한 민족이 된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나라인데 만약에 이 성벽이 다 완공되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요, 당신에게 내던 세금도 안 낼 거고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를 막아야 된다고 에스라서 4장 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볼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본인이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지만은 다시 이 성벽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 성벽에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주전 458년에 성벽 공사를 진행을 했지만 얼마 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단됐던 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처럼 주전 444년에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서론이고 이제 배경이에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이해하시면 돼요. 성전이 세워지고 72년 만에 성벽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성벽 공사는 3차 포로 귀환 때만 한 게 아니라 2차 포로 귀환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중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루지 못한 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전 444년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 요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교재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전 444년 당시 성벽의 상태 그랬죠. 이 주전 444년은 두 가지의 시간적인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전 444년은 성경에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몇 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주전 444년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고, 아닥사스다 왕은요 주전 464년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464년에서 423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그 시간의 연대가 주전 444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전 444년은 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전 464년이 이제 즉위년이 되고, 463년부터 통치 1년에서 444년을 계산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룬 거죠.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해갖고,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연대,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연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연대가 바로 주전 458년이에요. 주전 458년. 그러니까 주전 45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2차 포로 귀환했잖아요. 이때 2차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인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2차, 3차 포로 귀환에 통치했던 당시의 바사 제국의 왕이라는 것을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전 444년 당시 성벽의 상태는 느헤미야 1장 2절 보니까 하나니가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니가, 자 지도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면요, 자 이게 이제 가나안이고 이제 예루살렘이 요쯤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만이 있죠. 페르시아만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바벨론이 이제 있게 돼요. 그러면 수산궁이 당시에 메대 제국의 수도였어요. 수산궁이 요 페르시아만 요 남부 요 이제 위쪽에 이제 있게 돼요. 이쪽이 이제 수산궁이에요. 수산궁.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에 이 이제 왕이 수산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니는 느헤미야 7장 2절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하나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예루살렘에 이 성전은 주전 500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전 516년에 성전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문이 제대로 없고 이 성벽이 주저앉으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이 성전까지 자꾸 더럽히고 하니까 하나니가 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지금 내 형이 수산궁에 지금 있는데 이 사실을 알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맞는 거 성벽을 올리는 걸 못 올리도록 조서를 내렸는데 다시 형에게 얘기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허락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도록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먼 거리를,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1600km 정도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책에 따라 달라요. 조금 어떤 책은 1500km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예요? 멀다. 그거 하나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지금처럼 1600km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지금 이 도로가 잘 돼 있고 차가 있어도 부산에서 서울이 400km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0km인데 1600km면 왕복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왕복을 2번.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지금 같은 도로도 아니고 정말 밤에는 도적들의 위험이 들끓죠. 정말 길이 좋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니가 친구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수상궁의 이 1600km의 먼 거리를 오직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이 하나니의 뜻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은혜로운. 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그러니까 하나니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으로 이 1600km를 올 생각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뜻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가지고 이 먼 거리를 헌신해도 불평이 없었던 거예요.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죠. 이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전을 위하여 해야 된다. 오직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이러한 수고가 원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면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돼버리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할 때에, 또 교회 일이 내 눈에 보일 때 정말 내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때론 그래요.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귀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귀에 대해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귀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래요. 들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데, 근데 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이 있대요. 이것은 애기들이 하는 말이래요. 어린애들이 하는 말. 그냥 뭐 논리도 없어. 근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생각하면 애들의 말은 오히려 맞는데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떨어진 말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요. 힘들게 하고. 근데 은혜로운 말은 사람들을 힘있게 해요. 그래서 헌신하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가 되니까 거리라든지 이런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물어보니까 3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소화되었다. 성문들은 불탔다는 거예요. 여기 회파되고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히브리어 파라치의 푸알은 수동의 의미와 강조의 의미예요. 그런데 시제가 분사형은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전 586년에 이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깨졌대. 성문도 깨지고. 이것이 성벽이 깨진 것은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열왕기하 25장 10절에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52장 14절에 두 군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전 516년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하나니가 수산궁에 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주전 444년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계속 그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제가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계속 파괴된 채로 주전 586년에 무너진 그 채로 516년에 성전만 겨우 이렇게 해놓은 거지, 불타버려가지고 끌린 벽돌, 돌이 그대로, 그냥 무너진 돌이 그대로 처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요, 무너져갖고 처박혀 있으면서 주전 586년부터 444년까지 100년 넘게 이렇게 했지만 먼지가 쌓여 있고 흙이 덮여 있는 그 돌들을 다시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벽이 세워진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다 꺼내고 다시 제 위치에 잡고 이런 수고를 하면서 성벽이 완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성벽 공사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채로 내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제가 파괴됐다,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이나 건물들이 오래되면 그냥 저절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되면. 그러니까 광주에 제가 지난번에 그 회의 때문에 강도사 그 이제 교육하러 광주에 한번 갔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뉴스에서 보던 그 아파트 붕괴된 거 있잖아요, 현대. 그게 바로 터미널 앞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야, 정말 저 당시에 처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건물 위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부실 공사로 그냥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파라치가 수동 강조. 이건 뭐냐면 외압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수동이니까. 그러니까 무너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전 586년에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무너뜨릴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짓밟혔는가를 이 시제와 이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화되었다, 불탔다는 거죠. 태워져 버렸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야차트, 수동형이에요. 니팔, 수동형. 그리고 불을 의미하는 애쉬, 그러니까 불에 태워져 버린 거죠. 수동이니까.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처참하게 불타버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444년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벽을 공사하려고 할 때에 공사 여건이 쉽지 않은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아까 보세요.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성전이 파괴된 시점으로부터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에요. 자그마치 142년의 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70년, 72년, 142년.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142년이 지나는 동안 문은 불탄 채로 10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140년이 지나도록. 성벽이 무너지고 무너진 것도 무너진 그대로.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걸 지금 팔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심을 다한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마침내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52일 만에 성벽이 끝났다, 이러기에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나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성벽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갔느냐. 자, 첫 번째, 주전 586년 586 적으시면 되겠죠.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성벽이 파괴됐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25장 10절, 또 열왕기하 25장 10절, 그 밑에다가 하나, 예레미야 52장 14절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두 번째,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에 있었잖아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은 주전 언제 완공됐어요? 516년, 516 적으시면 되겠죠. 완공했지만 성벽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벽이 중건될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다니엘은 70일의 계시 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성 적으시면 되겠죠? 성이 중건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이 반드시 지금 586년에 무너지는데 다니엘아, 이것이 다시 다 세워질 거야. 그럼 성이 세워지면 성벽과 문도 다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거 괄호로 묶으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학자들이 이때를 2차 포로 귀환 때로 봐요. 그럼 2차 포로 귀환이 몇 년에 있었다 그랬어요? 주전 458년에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밑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자, 보세요. 두 가지의 지금 이제 시간이 나오죠. 이 다니엘서 9장 25절은 아주 중요한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중건령을 내릴 때부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이때 기간이 뭐라 그랬냐면 7일회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그랬잖아요. 이때 7일회와 요 사이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대요. 요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될 때까지. 자, 그럼 보세요. 7일회와 62일회는 몇 일회예요? 더하면 69일회가 되겠죠. 근데 한 일회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69 곱하기 한 일회가 7일이니까 7일을 더하면 7, 6, 42, 7, 9, 63, 483일이 되죠. 483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69일에는 결국 483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이 69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나 보세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주전 몇 년이에요? 458년 2차 포로기한 때로 본다 그랬죠, 학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언제예요? AD 26년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58년에서 AD 26년을 더하면 483년이 나와요. 483. 끝을 더하면 4로 떨어지니까 484년이 아닐까 그러는데요. 주전에서 주로 넘어갈 때는 주전 1년에서 0년으로 가지 않고 바로 주후 1년으로 오잖아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주전 2년, 주전 1년, 이제 주후로 들어와요. AD로 들어오면 0년 갔다가 1년으로 오지 않잖아요. 주전 1년에서 주후로 올 때는 0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1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년을 하나 빼야지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요. 이해가 뭔가가 안 되면 483년을 쭉 계산하면 돼요. 그냥 시간 걸려도. 그래서 48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에는 483일이었잖아요. 근데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내보낼 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믿지 못한 것에 그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한대요? 1년으로 계산하겠다.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루가 바로 1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83일은 483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될 것을
이미 다니엘에게 예언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AD 26년 483년째인 AD 26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예루살렘 중건령 주전 458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2차 포로 귀환 때부터 성벽의 역사는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벽의 시작은 주전 444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중건령은 2차 포로 귀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3차 포로 때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건령을 주전 458년 적으시면 되겠죠. 다니엘서 9장 25절 밑에 이 중건령을 주전 458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령으로 본다면 성벽 재건은 이때 이미 시작되어 부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단까지 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중단이 된, 여기 좀 진행되었다가 중단되었다는 말이 들어가면 더 정확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다 하시니까. 그리고 주전 444년 이전에 회파되고 소화된 상태, 주전 586년에 무너진 그 상태가 주전 444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완공이 되었다. 이걸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전 444년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이미 세워져 있는 4개의 문도 있었어요. 이미 세워져 있는 4개의 문. 참고로 느헤미야 3장에 언급되지 않은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을 포함하면 6개의 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굳이 이 지도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에 12문을 중심으로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42번 진을 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한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예표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에도 이 12문을 통해서 40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완성시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전부 12문이 있는데 이 12문 가운데 12문 가운데 6문은 많이 회파가 된 거예요. 주전 586년에 무너질 때에 많이 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건, 중건, 성경에 보면 중건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6문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네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 이미 세워져 있는 4개의 문, 이 4개의 문은 느헤미야 3장을 중심으로 볼 때의 4개의 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12문 가운데 10개의 문만 나오거든요. 여기는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은 나오지 않아요. 자, 적어 놓으세요. 에브라임 문은 느헤미야 8장 16절과 12장 39절에 언급이 돼요. 느헤미야 8장 16절과 12장 39절. 그리고 모퉁이 문은 스가랴 14장 10절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0절.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뒤에서는 이게 좀 작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제가 12개의 문을 표현할 테니까, 그리고 어떤 문이 무너졌고 어떤 문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제가 이 6개를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이 양문이에요. 여기 있는 양문. 그 다음에 한메아 망대가 있고 하나넬 망대가 있어요. 망대는 이제 망부, 파수꾼이 망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대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문이 어문이에요. 생선문. 그래서
이 요바에서 들어온 그 항구에서 들어온 이 생선들을 이 어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상인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문. 그러니까 다른 문으로는 생선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옛문이에요. 세 번째가 옛문.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른 문들 일단 지나고, 이거 진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무너진 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 골짜기 문.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여기에 분문, 똥문이에요. 똥문, 분문, 분문. 이건 왜 골짜기 문이냐면 여기에는 중앙 골짜기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 중앙 골짜기.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있는 골짜기를 흰 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무슨 놈이에요? 검은 놈이 아니고 흰 놈이에요. 흰 놈의 골짜기. 나중에 저기에서 잘 다 설명드릴 거예요. 주문 지내가면. 흰 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흐르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으면 여기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동쪽이 아니라 서편 기슭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가. 그리고 이 감람산을 두고 길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 있어요. 이게 이제 베다니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고난의 한 주간 동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요 길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여리고. 그래서 요 감람산을 두고 아래 위 계곡으로 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산이 감람산 밑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산은 돌산이에요. 참 신기해요. 가서 보면 성지순례 가서 보면 여긴 돌이에요. 돌. 그리고 바위예요. 바위. 그냥 돌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그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거 여기 가면은 볼 수 있어요. 그 큰 바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산이 멸망산이에요. 멸망산.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멸망산이 나오는데 바로 감람산 밑에 있는 이 멸망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이거 이제 다윗 왕가의 묘실이고, 여기 이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온샘, 여기 있는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요 실로암 못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못이 베다니 연못이에요. 위에 있는 연못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문이 이제 분문. 그러니까 이 분문은 밑에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 이제 사람을 태워서 인신제사 드리고 막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들어온 곳에는 똥밖에 버릴 게 없어요. 다 이 분문을 통해서 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문이 샘문이에요. 왜냐하면 실로암이 있고 여기 왕의 샘이 있거든요. 이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이렇게 물줄기를 따오고, 요 실로암의 물이 요 이제 왕의 연못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샘문을 타고 요 물을 떠가지고 요 문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샘문이라 그래요. 샘문. 6개가 됐잖아요. 이 6문이 완전히 무너진 문이에요. 당시에 양문, 어문,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문, 그 다음에 분문, 샘문. 이 6개의 문이 완전히 무너진 문이에요. 그 나머지 6개 무너지지 않은 문은 어느 문이냐? 여기에 있는 에브라임 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퉁이 문. 아까 에브라임 문, 모퉁이 문은 느헤미야 3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에브라임 문, 모퉁이 문.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제일 가깝게 있는 게 에브라임 문이에요. 뒤편 서쪽으로 에브라임 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게 수문,
수문 앞 광장에 모이잖아요. 수문 앞 광장인지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문이 마문. 아달랴가 마문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마문, 여기 말이 드나다니는 문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성전 바로 정면에 있는 것이 바로 동문이에요. 동문. 마문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이거 마문이고, 요거는 네어민 망대, 네어민 큰 망대예요. 죄송합니다. 네어민 큰 망대고, 요 밑에 있는 게 마문이고, 성전 바로 앞에 동쪽에 있는 게 바로 동문이고, 동문 바로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동문 위에 있는 게 한밑간문이야. 한밑간문, 감옥문이라 그래요. 감옥문.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것도 6개잖아요. 이 6개의 문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문들을 중수하고 있었던 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 갔던 거예요. 4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이 이제 4번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107페이지 보면 결국 주전 444년의 성벽 공사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성벽들과 성문들을 완전히 하나로 연결하고 언더라인치세요. 완전한 형태로 완공. 이때가 주전 444년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어떻게 돼요? 연락되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중심으로 성벽이 다 연결이 다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벽이 완공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7페이지 2번이라고 했는데 3번이에요. 큰 3번. 이게 이제 번호가 잘못됐어요. 큰 3번이고 맨 밑에 3번 느헤미야의 금식기도가 큰 4번이에요. 자, 성벽 공사의 계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가 보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니, 은혜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니, 밑줄에 하나니 적으면 되겠죠? 자, 이 하나니는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죠. 밑줄에 적어서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1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헌신하면서 행동함으로 하나니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예배 장소에 달려 나오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쓰레기도 줍고 전도도 하고 뭐래도 하는 거예요. 구역을 돌보고 정말 교육자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위로하기도 하고,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 관계예요.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이야 말씀 올 때에 하나님이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았죠. 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진짜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느니 아니라 네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것이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고, 경외하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독자 이삭을 죽이는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추상적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하여 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올 때에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방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7, 8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믿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산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십시일반의 믿음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대구가 감당치 못하는 구속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크게 네 번째 그 3을 4로 바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2절 3절에 그 하나니 동생의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움직여 주셔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기도를 했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회개하는 기도였죠. 회개하는 기도. 느헤미야 1장 6절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밑에 보니까 나의 죄, 세 번째 내 아비의 집의 범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와 우리 가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내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집안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의 죄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이게 바로 회개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은 후회예요. 후회.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한 건 후회예요. 회개는 떠나가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는 후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복. 그러면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내 죄의 악을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숨기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실수한 거,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려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기도를 듣고 내 죄의 악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 더, 요한일서 1장 9절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